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잠깐만. 1절에 보면 그동안에 그 말은 시간이 흘렀다 그 말이죠. 근데 그 동안이라고 하면 11장의 내용이죠. 11장, 그러니까 11장과 12장은 하나의 본문이에요. 하나의 본문인데 편의상 이렇게 장을 구별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서 어떤 내용이 주로 있는가 하면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화했을진저 다섯 번이 나와요. 앞에가. 화했을진저 그 말이 누구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주님과 지금 크게 대척점이 있는 거죠. 그 대척점이 있는 게 뭔가 하면 이게 심각한 게 뭔가 하면 여러분들 이거 심각하게 이해를 안 하고 계시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목사란 말이에요. 요즘 시대로 말하면. 목사고 신학자들인데 유대교회, 유대 종교의 가장 엘리트 계층이고 가장 유대교회에 박식한 자들이고 가장 이해가 뛰어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유대교회 본산지로 오셔서 유대교회를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찍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오셨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유대교와 합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가장 대척점이 됐다는 데 고민거리인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시대도 그렇지만 이 시대의 기독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재림하실 주님이 과연 여러분들과 대척점에 서지 않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자료를 통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고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항상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시겠죠? 오늘 1절 좀 풀어가면서 뭘 좀 보셔야 되는가 하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지금 우리 주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누구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제자들한테 얘기하고 있죠. 제자들한테 지금 뭐를 상기시키고 있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하면 누룩. 바리새인들 누룩을 다른 말로 그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집사님? 네? 외식, 그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누룩이고 외식이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자들은 가면 누룩과 외식이 아닐까요? 제자들에 대한 또 다른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이해나 제자들의 이해나 큰 별반 차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똑같은 카테고리로 유대교에서 말하는 유대교가 여러분 2단이에요? 1단이에요? 집사님. 유다교 2단이죠. 유대교가 뭐하고 비슷한가 하면 여호와 증인하고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안식교 있죠? 예, 요가 비슷합니다. 유대교가. 거의 사촌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12장 1절에 눈여겨봐야 될 거는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이 말이 있죠. 무리 수만 명이 모였다 그러면 지금도 여러분들 대형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랄지 온누리교회랄지 명성교회랄지 수만 명이 모인 교회, 살아있는 교회랄지 굉장히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한 번 예배 드릴 때 수만 명 예배 드리잖아요. 대단한 숫자죠. 그 수만 명의 무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지금이야 우리 대한민국 국민 서울 시민이 1000만 명이니까 1000만 명 중에서 수만 명 해봐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숫자에서도 많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그래 해봐야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됐겠어요. 그 와중에 수만 명이 지금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모여 쌓여 있는 거죠. 주님께 수만 명의 무리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수만 명의 무리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생각이 어땠을 것 같아요, 집사님? 저를 보세요. 졸지 말고. 지금 수만 명의 무리가 예수님과 그 제자 공동체에 둘러싸고 있단 말이에요. 왜 둘러싸고 있는 거죠? 병을 고치죠. 많이 기사와 이적, 또 5,500명 그 전에 기적을 행하였어요. 그 다음에 4,000명 먹이시죠. 평생에 못 고치는 안진병이도 이렇게 세우시죠.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그런 이적과 표적을 주님께서 일으키시니까 이스라엘 온 천지에서 몸이 불편하고 치료를 원하는 사람도 모여들었겠지만 드디어
구약에 자기들이 성경에 얘기했었던 누가 지금 왔을 것이라는 생각하에 메시아가 왔을 것이라는 생각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 앞에 모여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요거 이 상황을 이해하고 하셔야 돼요. 이 상황 가운데 뭘 여러분이 붙들으셔야 되느냐?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보필하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무리가 모여드는 그 현상을 보면서 제자들의 생각이 어땠을 것 같아요? 느낌이. 공집사님. 어땠을 것 같아요? 그 수만 명의 군중들이 몰려드는 우리 주님을 향해서 몰려드는 환호하는 그 군중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지금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 들뜨겠죠. 맞죠? 들떴을 거. 마치 뭐가 똑같은가 하면 대형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대형교회의 큰 규모만큼 자기 신앙이 이렇게 큰 줄 알아요. 착각을 하고 살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자기의 실상을 모른 채 일종의 거품 가운데 그냥 물 위의 법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휩쓸려서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 교회 다닌다. 그게 어떤 자랑으로 그것을 어떤 그 자기 어떤 신앙의 어떤 프라이드 이해하고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오늘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한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가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경고하는 게 뭔가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의 노릇과 외식을 경고하는데 제자들도 바리새인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왜 이걸 지적하고 있냐? 너희들이 수많은 군중이 모여드니까 너희들이 마치 뭐가 된 것처럼 너희들이 뭔가 좀 뭐 역할을 해야 된 것처럼 너가 뭔가 이렇게 너희들이 남다른 것처럼 어떤 이렇게 성공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착각하는 거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여러분 오늘 본문처럼 누룩이고 외식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아멘? 네, 그 얘기를 한 거죠 1절에. 그럼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뭐가 문제냐라는 걸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단어 좀 정리합시다. 요거 외식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원어의 뜻으로 말하면 가면을 쓰다 그 말이에요. 가면을 쓰다 연기하다 그 말입니다. 연기하다 이 말은 연극하다 그 말이에요. 뭐하다? 연극하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가면을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자기의 본 실체를 가리고 있다 그 말이죠. 자기의 본 모습을 지금 가려져 있다 그 말 아니에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처럼 너희들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러면 이렇게 외식하지 않아야 되는지 왜 꾸미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온 게 2절이란 말이에요. 2절. 됐어요? 우리 2절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외식한다 그 말은 감춘다 꾸민다 그 말이죠. 누룩도 마찬가지로 원래 형태가 있는데 누룩이 들어가면 부풀어 올라버리죠. 맞죠? 그러면 원래 형태를 이게 없어진 거죠. 가려진 거죠. 빵이라는 게 원래 밀가루 자체가 원래 밀가루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외식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모습이 아니죠. 왜 여러분 화장을 하는 거죠? 여자들이? 남자들도 요즘 화장 많이 하던데 요즘 PR 시대고 이렇게 뭐 요즘 특히 자본주의 사회는 그렇게 뭐라 이렇게 그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자기를 이렇게 치장하고 화장하고 자기를 자꾸 꾸미는 거죠? 나는 이와 같은 존재다. 나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다. 나는 수준 있는 사람이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는 거를 그런 자기의 어떤 꾸밈과 화장과 자기 치장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원래의 모습을 드러내면 자기가 노출돼서 상대방한테 무시당하니까 자기는 상대방으로부터 존경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상대방으로부터 높임받고 싶은 거잖아요. 맞아 틀려요?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모습이 지금 누구한테 있다? 바리새인들한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이 너희들이 이렇게 화장하고 치장하고 너희들이 가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자꾸 꾸미지만 아무리 너희들이 꾸민다고 꾸민들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원래 본질 본 모습이 너희들이 지금 보니까 잊어보니까 그대로 드러나고 그대로 알려진다. 그러니까 숨겨질 것도 없고 감춰질 것도 있다 없다. 화장한다고 얼굴 볼 원래 모습이 없어진 거 아니고 바뀌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자꾸 지금 너희들이 뭐가 있는 것처럼 자꾸 너희들을 이렇게 치장을 하고 너희들을 보호한다고 해서 너희 원래 모습이 감춰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우리가 같이 감춰지고 우리가 숨기려고 하고 우리가 자꾸 우리가 이렇게 덮으려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감춰진 게 숨긴 게 드러나느냐라는 게 3절이란 말이에요. 너희들 자꾸 이렇게 애써봐야 힘쓰고 애써봐야 아무 의미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전부 다 노출된다. 어떻게 노출되느냐? 3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3절에 보니까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등장하죠. 무슨 말이? 어떤 단어가 있어요? 지금 똑같은 단어? 네? 똑같은 단어가 지금 두 번 등장했죠? 그렇죠. 말. 바로 그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무슨 얘기 하냐면 아까 2절에서 감추어지고 또 숨기고 너희들 자꾸 치장을 하고 너희들 자꾸 보호막을 친다 한들 너희 원래의 모습이 여론과 같은 너희들의 행위를 통해서 이 모습이 숨겨지고 이것이 덮여서 너희들이 괜찮은 것처럼 수준인 것처럼 이렇게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뭘 통해서 드러난다고? 원래의 모습이. 집사님. 말을 통해서 드러난다 그 말 아니에요. 아무리 너희들이 감추려고 해도 너희들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너희 원래 본 모습은 말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너희 본성은 속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정리됐어요? 그러면 도대체 바리새인들이 말하고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한 거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착한 모습으로 보이고 위장을 하고 자기를 포장을 해도 그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성격,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속성, 내면은 사람이 뭘로 통해서 들통나는 거죠? 말을 통해서. 선거 때만 되면 여러분 보다시피 가끔 이렇게 말 조심 못해가지고 이렇게 망가진 정치인들 가끔 보죠. 그럼 그 사람이 그 말 그 한마디 때문에 망가졌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오살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수준이고 그 사람의 본질인 겁니다.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아요. 그게 의도적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본성적으로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지금 욕 잘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탁 보면 바로 욕이 나오는 거예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술 얘기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또 이게 음란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말을 통해서 뭐가 나온다고? 음란한 언어가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렇다고? 그 사람의 본성이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것처럼 오늘 지금 성경에 무슨 얘기하느냐? 오늘 바리새인들의 또는 제자들의 원래 본성이 요거는 꾸민다고 감춘다고 이게 감춰지는 게 아니라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이 뭐냐 이걸 이해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이야기해서 마태복음 16장을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9절부터 가보겠습니다. 9절 27페이지 열어보세요. 도대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이 뭐냐라는 거 이해해야 돼요. 16장 8절부터 읽는 게 좋겠네요. 2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 폈으면 아멘? 아멘? 폈습니까? 폈죠? 우리 8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요?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떡을 주의하는 게 아니라 뭘 주의하라? 누룩. 뭔 누룩?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누룩을 주의하라. 12절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리라. 오늘 12절에 봐보니까 김집사님 답이 나왔어요. 이 누룩이 뭐예요 보니까? 네? 오늘 마태복음 12장 오늘 12절에 뭐예요? 교훈이죠, 교훈. 제가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읽으라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읽지 마시고 좀 이렇게 자세히 그거를 찾아서 읽으세요. 여러분 이게 다 말씀 배워놓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다음에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이 통로예요. 어? 여러분 여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다음에 주님 앞에 가는데 나는 너 모르는데 이래버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지금 우리 주님을 하나님 당신 분명히 계시를 하셨는데 하나님으로 우리를 인정을 그 하나님을 우리 잘못 알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잘 제시해 주다고 우리 일을 못하고 엉뚱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 앞에 가가지고 나 너 몰라 이러는 거예요. 오직하면 성경에 나오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 나에게 올 게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나에게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중에는 어떤 사람도 있대요. 병도 고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목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했다는데 막상 가서 봤더니 뭐래 주님이 난도 모른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성경에 지금 당신은 계시를 했는데 너희들은 지금 엉뚱하게 나를 지금 섬기고 왔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우상 섬기고 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 고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금송아지 섬기죠. 금송아지 섬겨요 안 섬겨요? 특히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 남북이 나눠진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신앙 좋은 사람들이 북쪽에 살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다 보니까 고향이 안 돌아오는 거 북이스라엘 땅으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르호보암이 백성들이 줄어드니까 남유다로 사람들이 많이 가버리니까 그냥 우리 식으로 말하면 휴전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다가 베델과 달에다가 성전 하나 만들었단 말이에요. 성전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신상을 만들었죠. 그게 무슨 신상이에요? 금송아지 신상 아니에요. 여러분 금송아지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럼 우상이라고 만들었어요. 그 르호보암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르호보암이 그렇게 바보 같은 사람을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이라고 생각했으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갔겠어요? 안 가죠. 이걸 뭐로 생각했던 거예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해 안 가세요? 무슨 말인지?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금덩어리 섬기고 있는지도 몰라요. 쉽게 얘기해서. 성공을 섬기고 출세를 섬기고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땅의 가치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그래서 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해 가셨어요? 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내려가서 모세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 만들죠. 금송아지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애굽의 우상이라고 만든 거예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 섬긴다고 만든 거 아니냐고 그게 지금. 근데 우리 주님께서 내려오시다 봐 우리 주님 모세 통해 뭐라고 그러냐 화를 찬 내셔가지고 돌팔을 깨버리시잖아요. 그리고 그 3,000명을 죽여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엉뚱하게 하고 있다니까. 근데 그 생각들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이 말씀 앞에 제대로 성경을 배우시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정신 똑바로 차려 드려야 돼요. 오늘 12장 다시 정리합니다. 앞에 봐보세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죠. 그죠? 오늘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보니까 12장에 누가복음 봐보니까 이 누룩은 봐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뭘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교훈을 조심하라 그 말 아니에요. 결국 외식을 조심. 이게 바리새인들이 이 교훈이라고 하면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해석한 거. 우리 시험 설교. 요즘 말하면 바리새인들의 설교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외식이다 그 말이에요. 누룩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완전히 본체가 뒤틀려 있다 그 말 아니에요. 말이 틀려야 맞아요. 설교가 잘못되어 있다 그 말 아니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목사인데 목사가 지금 설교를 바른 설교를 하지 않고 자기가 설교를 임의로 자기 원하는 대로 만들어버렸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왜 심각한 거죠? 그러면서 그 사례로 지금 바로 넘어온 게 4절 5절이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뭐가 문제인지 누르기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여기서 바로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지금 가르침이 뭐가 문제인지가 4절 5절에 정확히 나와요. 그러고 나서 5절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앞으로 봐보세요. 얘기 보지 말고 저를 봐요. 얘기 안 봐도 돼. 이 봐요. 4절을 보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두려워하는 거는 외식하고 누룩이 되어 있는 거는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 말씀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그럼 바리새인들이 가면 사람을 왜 두려워하는 거죠? 사람이 뭘 두려워하는 거죠? 이걸 알아야죠. 오늘 주님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왜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정확히 얘기하면 바리새인들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알죠. 뭐 어떻게 알죠? 어떻게 아는 거죠? 이론적으로 알고 있죠. 쉽게 해서 자기식으로 알고 있는 거죠. 마치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죠. 유대교가 그래서 이단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제대로 몰랐죠. 그럼 도대체 그들이 왜 제대로 몰랐느냐. 이제 이걸 여러분이 파고 들어가야 오늘 본문을 바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면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성경대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성경대로 오신 거예요.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행동하고 성경대로 3년만 동안 공생에 사역을 하신 거죠. 근데 그 성경대로 움직이셨던 예수님이 성경을 가장 잘 알고 가장 박식하고 성경에 능통하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그 예수를 성경대로 그들이 이해했나요? 못했나요? 전혀 못했죠. 이 시대가 여러분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성경대로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돼요. 어제 가면 여러분 가끔 천국 지옥 갔다 오신 분들 그 얘기 하잖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 천국에 안 오신 분이 많을 거라고.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제가 그냥 농담으로 생각하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의외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못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우리가 승인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어저께 제가 애시장을 갔다 왔어요, 여러분. 제가 말이 좀 많아지는데 코로나 시기죠. 저하고 사실 그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었다. 1년 선배인데 저기 이번에는 목회 쪽으로 안 가고 사회생활에서 나름대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부동산 재벌이에요. 잘 나가요. 근데 순복음교회 다니세요. 예전부터 제가 그분한테 교회에서 좀 직분을 맡아서 교회 소속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하나의 헌신 좀 하라고 그랬는데 이분은 뭐가 좋은가 하면 그냥 교회 다닌 것만 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한테는 항상 자기 돈이 이렇게 늘어난 것이 내가 느끼기 그렇다고 말해요. 그분한테는 항상 기쁨인 거예요. 아, 하나님께 나에게 복 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 산다. 이 생각, 부모님 신앙생활 잘 하셨으니까요. 근데 코로나 되고 나서 물어봤더니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요즘 교회 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그 TV 이렇게 머리 커버리면 나오니까 소파에 앉아가지고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예배를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세요?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 예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예배라고 하는 거는 내가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지 나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내 편의에서 여러분 보고 있다면 그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보고 있다면 예배는 예를 들어 북한의 지하성도랄지 핍박에서 그는 노출이 안 돼서 그거라도 볼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거밖에 없는 경우 그거는 인터넷으로 들여봐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공예배를 드리라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로. 여러분 택하신 장소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누구 중심이라고? 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그 차이인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예배 그 예배라고 생각하세요? 웃기지 마세요. 자기 만족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지금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 뭐가 뭐냐 이거예요. 그럼 도대체 바리새인의 가르침, 교훈, 율법을 어떻게 바리새인이 이해하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이 율법을 성경에서 율법은 우리가 로마서의 사도 바울 딱 봐보니까 바울도 그렇게 이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사도계시 이해를 했는데 바리새인 바울도 깨지고 나서 계시가 임하고 예수님을 밝은 대라짐으로 주님 만나고 딱 보니까 계시하고 보니까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요거는 내가 자기가 하늘이 무너져도 율법은 자기가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율법을 지키면서 행위로 구원을 못 받고 뭘로 구원을 받는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다. 내가 무슨 성경은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인 거 지키라고 그럼 이 말씀 율법 왜 주셨느냐? 지키지 못할 거 왜 하나님이 주셨느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에. 김 집사님. 네? 오늘 로마서 했잖아. 공 집사님. 율법 왜 줬다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왜 줬다고 그랬어? 사도 바울이. 예? 가만히. 예? 예? 비춰보라. 뭘 비춰보라고? 예? 그렇지. 나를 비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고. 그래서 그걸 갈라져서 그거를 율법 교사라고 그랬죠. 그렇죠? 몽학 선생이라고 했잖아요. 몽학 옛날 말.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처럼 MRI처럼 내 모습을 비춰봐서 내가 MRI 찍기 전에 내가 뭐 어떤 존재인지 몰랐는데 암덩어리가 있는 걸 몰랐는데 MRI 찍어보니까 암덩어리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그런 죄인이더라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내가 뭐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라고 하는 암덩어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율법을 주신 거였는데 나는 그것이 율법이 내가 지킬 수 있고 마치 율법을 통해서 내가 뭔가 되는 거냐. 율법이 나의 치장용으로 나의 어떤 그 자랑거리로 나의 어떤 프라이드로 나를 남한테 나타내는 어떤 뭐랄까 뭔가 이렇게 자기 어떤 그 뭐랄까 도구로 일했다 그 말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맞으세요?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다 보니까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나는 율법을 이렇게 지킨 사람, 나는 율법을 이만큼 아는 사람, 나는 율법에 이렇게 능통한 자, 그 사람들한테 비교하고 상대방한테 자랑하고 상대방한테 조금만 나를 이렇게 높임받고 존경받고 그 자꾸 자기를 자꾸 율법이라는 껍데기를 가지고 덮어 씌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외식 누룩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지금 뭘 얘기하는지 이해가 있어, 집사님? 이해가 있어?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공집사님. 이게 중요해요. 봐봐요. 지금 제자들의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외식을 주의하라고 하면 제자들도 그것처럼 군중들이 몰려드니까 이 군중 심리에 물려서 자기들이 마치 뭐가 돼 있는 것처럼 마치 자기가 뭔가 있는 것처럼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너의 본 모습은 다 노출된다. 뭘 노출된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덩어리라서 우리 죄인 인간의 모습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생활하는 사람은 율법이 자기 치장이 된 사람은 자꾸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율법을 자꾸 이용하니까 자꾸 사람을 두려워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율법이 원래 가지고 있는 뜻과 의미를 알았으라면 율법이 나를 죄를 드러내고 내가 어떤 존재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누구를 두려워하게 돼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죠. 왜? 내가 지금 어디 가게 생겼으니까 지옥에 가게 생겼으니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지금 5절 아니에요. 5절 다시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두 번 나오잖아요.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겁니까? 지옥에 보내는 자, 권세가 있는 자. 이걸 두려워야지. 왜 자꾸 사람 눈치 보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냐 그 말이에요. 그게 뭐다? 그게 소위 말하면 외식이고 그게 누룩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 바리새인들이 그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우리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고 항상 경각심해야 하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닙니까? 집사님 교회 왜 다니는 거예요? 할 일 없이 다니나요? 뭐 일요일 날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냥 저기 다니나요? 우리 교회 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라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함 받으라고 교회 다니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성공하라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목적은 천국 가라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시기 무슨 얘기 아니냐? 너희들이 이와 같이 죽을 죄인인데 전혀 너희들 까막눈이 돼가지고 너희 실상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습, 죄인된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죄인이 겪어야 될 과정이 무엇인지를 내가 견본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왔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죄인된 모습으로 사셨잖아요. 인간이 감당해야 돼. 죄로 인해서 인간이 겪게 될 그 죄악의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맞아요,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모멸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고 그래서 마지막 어디에 지옥의 불구덩이 하이라이트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당신이 우리의 모습을 체험해 준 거 아니에요. 맞아요, 들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그 주님을 보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고 당신이 보여준 거 아니에요. 주여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우리 주님께서 당신 샘플로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를 깨달으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해가셨어요? 그 얘기를 5절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시작. 만땅에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지옥에 보내는 지옥의 권세를 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말 아니에요. 왜 자꾸 사람 아무 실력도 없고 물론 칼로 더 육체를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여러분 영혼을 손 하나 깜빡할 수 없는 그런 인간한테 왜 이렇게 자꾸 매 사냐 그 말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매 산다고?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렇게 산다고요. 그렇게 돈 걱정하고 뭘 먹을까 무엇을까 먹을 마실까 이 세상 걱정으로 그 두려움에 쌓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그거 구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이. 내 백성은 내가 다 챙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나와요. 6절. 봐보세요. 6절, 7절. 누가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가 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참새 5마리라는 게 이게 아사리온 여러분 이해가 안 갈 텐데. 여러분 데나리온 알아요 몰라요? 데나리온 알아요 몰라요? 데나리온이 요거 그 금액은 얼마 정도예요? 요거 우리 노동자 1당. 됐죠? 1데나리온이면 그때 당시에 하루치 임금이란 말이에요. 8시간 기준으로. 그러면 여기 아사리온은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아사리온은 요 데나리온의 그 16분의 1 가격 가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30분 분량. 그러니까 여기에 한 8시간 노동값이라면 아사리온은 얼마치 노동값이래요, 여러분? 30분 가치 노동값밖에 안 돼요. 그게 누가? 참새가 5마리가 두 아사리온이니까 이거에 뭐 절반값 안 된다는 거잖아요. 15분. 그렇죠? 그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가 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뭔가 하면 하나도 잊어버린 바가 되지 않는다. 뭐가? 참새 5마리. 여기서 참새 5마리 왜 등장했는가 하면 무가치한 존재라 그 말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무가치하고 시시하고 이게 우리가 스쳐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도 이것이 버림받지 않냐고 카운트되는 거 이것이 무시되지 않고 전부 다 하나님 전부 다 세심하게 다 카운트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카운트되고 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 감추는 것이 없이 숨긴 것 없이 노출된다 그 말 아니에요. 그 얘기 이렇게 애화를 드신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하물며 7절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게 나오잖아요. 왜 자꾸 세상 것을 두려워하냐 그 말이에요. 참새들도 다 먹이고 짹짹거리고 참새들도 사람 무서워서 그래들이 검다스 못 날아다니냐 안 그렇잖아. 맞죠? 참새들이 사람 무서워서 못 다녀요? 짹짹거리고 아주 잘 먹고 잘 입고 노래 부르고 그러잖아요. 왜 근데 너희들이 참새보다도 귀한 존재이고 심지어는 내가 너희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일일이 다 숨김없이 감춤없이 다 너희들 헤아리는 그러나 벌거벗은 것처럼 다 아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너희 다 챙기는데 왜 너희들이 지금 사람 무서워하냐 그 말이에요. 너희 참새 같다 너 지금 술안주 하지 않느냐. 왜 술안주 하는 거예요? 술 마셔서 술을 왜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잊으려고 하잖아요. 참새 먹은 술안주 그 참새 술안주 값밖에 안 돼서 참새들도 내 손 안에 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뭐냐 그 얘기 한 거 아니에요. 너희가 뭘 두려워야 되냐 그 말이에요. 뭘. 세상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뭘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 말은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럼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제가 처음으로 잠언을 들어왔어요. 여러분하고 금전에 잠언 1장을 제가 할 때 잠언의 소음구를 오제팀 말고 잠언의 소음구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1장 8절인데 잠언 소음구가 뭐였죠? 공집사님? 권사님? 여호와를 뭐한 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렇지. 지식의 또 지혜의 근본이다. 이거죠. 이것이 소위 잠언의 주제 성구예요. 그러면 여기 봐보세요. 지혜와 지식의 본질은 뭐다? 경외하는 거죠.
그렇죠? 지혜가 뭐가 지혜고 뭐가 지신 거예요, 여러분? 경외하는 거. 여기 경외하다 그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집사님? 네? 와, 역시 우리 목사님 아들은 틀려요. 감사해요. 틀려. 두려워하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의 가장 본질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인간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뭐 반도체 개발하는 것 지식, 세상을 움직이는 지혜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 진짜 지혜고 지식인 거예요. 지금 오늘 누가 뭐 똑같은 얘기 한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궁극의 살길이고 저와 여러분이 생존한 이유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누구를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자꾸 외식하고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성격,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금송아지 섬기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 시대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집에서 리모컨 켜놓고 예배 보겠어요? 하나님의 두려운 사람 집에서 리모컨 켜놓고 예배 보겠어요? 주일날 버젓이 성결에 택한 장소로 오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맞아요. 들어요. 택한 장소로 와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예배를 받을 자가 받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예배하라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돈벌이 같았으면 거기 있겠습니까? 돈 벌어 거기 갔겠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돈이 우상인 거죠. 도저히 하나님인 거죠. 쉽게 해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요. 다시 한번 누가 8절. 앞으로 보세요. 시작.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9절.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사람 앞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을 부인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쉽게 해서.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과 사람을 놓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존재죠. 오늘 바리새인 같은 존재죠. 근데 이런 존재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없을까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기의 손해가 되면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사람을 더 두려워합니다. 내 손해의 유무에 따라서 결정돼요. 그게 우리가 아담 안에 타락한 우리의 실존인 겁니다. 내 말이 틀린 것 같아요? 냉장에 여러분 나한테 돈이 몇 억이 왔다 갔다 한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야 사람이야 여러분 선택하고 딱 섰을 때 여러분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딱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이. 그 다음에 11절. 10절. 시작. 누구인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다.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이 말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이 말 봐볼래요? 저를 봐보세요. 오늘 보니까 인자를 뭐라고 여러분? 인자를 거역하는 자. 인자를 부정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거역했는데 뭐 한다고 여러분? 사함을 받는답니다. 근데 뭘 거역하면? 성령을 거역이나 모욕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모욕하는 자는 뭘 못 받는다? 사함을 못 받는다 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죠, 집사님? 무슨 말 같아? 좀 전에 예수님을 부정하면 사자 너 부정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죠? 안 맞잖아요, 말이. 그죠?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이 말은 시간 정리합시다. 인자를 거역한다 그 말은 예수님의 외모, 초람, 예수님의 그 내가 생각했던 기대의 어떤 그런 미치지 못해서 그 예수를 내가 어떻게? 예수를 내가 부정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데 본질적인 거는 그 예수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초라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마땅치 않은 그 예수를 성령께서 증언하는 거죠. 뭘로? 우리의 구세주라고. 그렇죠? 이 성령이 그러니까 믿음의 마지노선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까지 너희들이 형태적으로 너희들의 예수가 너희가 기대하는 예수가 아니어서 그 예수를 부정할 수는 있는데 그것까지 용인이 되는데 그런데 그 예수를 증언하는 성령 그러니까 너희 귀로서 너희 눈으로서 보여지는 걸 가지고는 너희들이 예수를 부정하는 것까지는 너희들이 구원의 영향을 못 받는데
중요한 거는 너희 영혼의 목소리, 너희 영혼의 소리까지 계시의 음성까지 너희들이 거부하면 너희는 이제는 더 이상 구원의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이 말 이해 가세요? 너희들이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촉각적으로, 형태적으로 예수를 부정하는 것은 그럴 수 있는데 내용적으로, 본질적으로 그 예수를 증언하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임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예수를 그 초라한 예수가 우리의 구체적인 고백이 나오게 할 수 있는 분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할 때만이 여러분 죽은 영이 살아나서 계시형에 임해서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고백케 하시는 성령을 부정하면 여러분 지옥행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어서 우리 한번 11절.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면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일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일 너희들에게 세상이 닥쳐오는 핍박과 환난과 고난들, 너희들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핍박들을 그거 가지고 자꾸 그 자체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때 너희들이 정말 두려워할 자는 누구다? 예수다. 너희들이 그 상황 처해지면 너희들이 피할 길 내가 열어주겠다 그 말하는 거란 말이야. 그게 12절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시나. 이 말은 뭔 말이야?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그 말이에요. 사람 두려워 하나도 없다. 너희 환경과 상황 아무 의미 없다. 그거. 너희들이 보여진 것이 그것이 세상 상황 아니고 진짜 너희들이 붙들어야 될 것은 누구다? 예수. 지옥의 권세를 쥐고 있는 하나님을 여기 붙들어야 된다. 그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너희들 꽝이다 그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수를 끝까지 붙들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수고하셨습니다.